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포로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묘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유다 왕국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우리가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고 이 포로 생활 이후에 우상 숭배가 유대 민족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이제 우리가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의 소중함과 중요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지를 잘 몰랐지만은 그것을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성전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가슴 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바벨론의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사실은 영원히 성전이 건축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 지 55년 만에 성전 기공식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에스라 3장의 내용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성전 기공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 3장에 있는 이 성전 기공식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스룹바벨 같은 인물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깨달아야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어둠의 시대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쁜 생각, 나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분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약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 지대를 기초를 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절기를 지켰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그들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먼저 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한 일에 집중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힘을 썼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의 성전,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약 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회복 운동을 위해서 더욱더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영적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것은 성경 말씀 2절에 보면은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면 괜찮은데 제단을 만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로 단절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그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는 반성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제단을 쌓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엉터리 제사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들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고 정성된 마음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는 은혜의 길에 들어선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회복이 바로 은혜 받는 지름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영적 에너지를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하고 약 2년 후 7월 1일 날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고 준공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기공식을 하면서 한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 통곡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막 섞여가지고 들려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울었습니까? 그 희왕찬란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다가 조그만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구나. 막 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한쪽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은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무엇보다도 우선권을 두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미루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